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만군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커다란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의인이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해서 그 끝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그런 하나님의 뭉둥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12절 표현으로 보면은 주의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이 참 무섭습니다.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입니다. 단 한 명도 쓰임 받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두라는 표현에는 악인들 또한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악인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악한 자들마저도 들어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해서 우리는 자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무언가 대단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나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고 때로는 정말로 그 모든 모습이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내가 의인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쓰임 받는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악한 나라였어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절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제국 아주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네, 대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열국의 경계선을 다 무너뜨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모든 나라 하나하나를 경계선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재물 다 약탈했습니다. 높은 자들을 이젠 더 이상 높은 자가 아니게 만듭니다. 왕족을 끌고 갔고 귀족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왕족 귀족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새 보금자리를 뺏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지 못하도록 어미새가 나타나서 막아야 되는데 날개짓이 없었습니다. 입을 벌리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새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강대했다는 겁니다. 쉽게 다 굴복시켰습니다. 이게 아수르 제국의 능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손으로, 내 지혜로 그것들을 다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아수르 제국과 같이 강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들 안에 풍성함이 가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내 손의 힘으로, 내 지혜로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 아수르는 능력과 지혜가 찬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 또한 심판할 것이다. 그 끝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받으며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우리들은 정말 주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아서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과 같이 능력이 많을 수도 있고 지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취한다면, 내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거기에 취하기 시작한다면 내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위기입니다. 풍성한 것,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 시기가 바로 우리들의 위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이 있지요. 위기는 곧 기회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임 받았다. 내 삶이 너무나도 풍성하다. 내 삶이 너무나도 좋다 라고 할 때, 그러나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손이 아니라, 내 손의 강대함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삶의 자랑거리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풍성함이라는 위기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풍성함이라는 위기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혹 찾아오는 그 풍성함을 바라보며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악인 또한 하나님은 때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쓰임받는 것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위는 내 손의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 덕분에, 그분의 일하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풍성함을 누린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우리들의 인생의 끝이 아수르와 같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